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8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설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느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온 산과 들녘에 세상의 어느 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연록의 푸르름과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무한한 즐거움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의 장래와 희망인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60년 가까이 우리 시민교회를 인내와 기도로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뵈며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오랜 세월 걸어오신 신앙의 참모습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가정들을 다 되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 분쟁과 반목이 있는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나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가정 모두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우리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고 이 주간의 항전직 선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3차 투표를 증인 주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3차 투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서 교회가 원하는 만큼의 항전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서 우리 시민교회가 그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내년을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소중한 인꾼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피택대 분들은 이 직분이 오직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항전직 후보나 피택에서 제외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셔서 온 교회가 축하와 위로로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에 따라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영혼권에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임을 알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사 겸손과 겸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실패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설파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중창단, 안내 헌금위원, 방송팀들 모두에게 구역을 위해 수고하는 구역장님들과 이번 선거를 위해 늦게까지 헌신하는 선거인단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우리 교회의 20대, 40대, 50대, 70대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영상으로 드리는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거짓말을 통해 울고 나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함께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네.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울고 나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울고 나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울고 나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복무 중인 김용현 홍성희 집사님 아들 김형택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목소리를 남깁니다. 벌써 제가 태어난 지 2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 입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정말 많이 안 듣고 짜잘한 사고도 많이 치는 사고뭉치였던 제가 부모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건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입대하고 나니 더더욱 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 이모부, 온 가족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몇 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셔서 어딜 가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맨날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하실 거는 너무 잘나게 키운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에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역하고 성공한 아들 모습으로 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이라 고맙고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휴가 때 봐. 이날 이 시간까지 어머님 앞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70을 훌쩍 넘어가고 있네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님께 감사 표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용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그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겠다고요. 막상 카메라 앞에 대하니 앞이 캄캄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네요. 항상 같이 곁에서 있어주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하시고 고마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도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평생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 감출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엄마나 광희 57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편지 써보내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상가고 뭐라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권사 직분 받으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엄마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했어요. 엄마 나 고백할 때 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고 못 느꼈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공짜로 밥 얻어 먹은 거, 나 어렵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매달 용돈 드리면서 친정 엄마는 가끔씩 드린 거,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말란다고 정말로 안 간 거, 엄마 진짜로 정말로 죄송해요. 엄마 여지껏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 뭔지 알아요? 친정 엄마하고 딸이 함께 한 지역에 살면서 김치도 담궈주고 애도 봐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난 그래 보지를 못했잖아요. 결혼을 너무 멀리 와버려서 항상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해서 애로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이젠 90세가 되어버린 엄마 옆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주 되새겨 보네요.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너한테는 안 간다. 잘라 말하시는 말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갈게요. 용돈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엄마 혼자 애롭지 않게 전화도 자주 하고 코로나 끝나면 오라는 엄마 말 무시하고 갈게요. 자주 갈게요. 엄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2021년 5월 8일 엄마 딸 광희 드림. 부모님께 올리는 글.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적어봅니다.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을 모시면서입니다. 가까운 곁에 계시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명절 때 가정의 날 그리고 생신 때만 전화드리고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진정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 해주신 만큼 저희는 부모님께 무엇을 했었나,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운 살가운 말과 행동 대신 투정만 부리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서 뒤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다시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모습의 자식도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부모님이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마움, 감사함, 죄송함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바쁘고 힘들게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자신의 하루하루를 힘든 날을 보내시면서도 항상 저희들 걱정에 편한 날이 없이 항상 묵묵하게 저희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만 불러봐도 글을 써봐도 한순간 밀려드는 뭉클함과 꿋꿋이 찡함은 왜일까요? 눈시울이 짙는 건 왜일까요? 마음 한쪽에는 가족 가득 부모님이 계시는데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직접 옮기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 은혜의 앞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더욱더 효도하며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항상 곁에 있어 주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네 분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편지글을 낭독을 했습니다. 각자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아마 우리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의 부모님은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거동하기조차도 어렵고 또 자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단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울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는 것은 아마 다 자녀된 우리들의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부모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은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5월 9일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9장을 읽었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회 교직원 경건회를 하면서도 1년 내내 잠언만 읽었습니다. 12번을 읽은 셈이지요.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과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131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내용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또 우리가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며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저녁 늦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날짜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나 또 개인적 경건 시간, 큐티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 잠언은 별도로 매일 한 장씩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누리며 또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지혜가 너무나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지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적 많은 경험과 또 인생의 그 경륜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본인의 인생도 고달프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또 연륜을 통하여서 얻은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공부해서 또 많은 세월의 그 경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식 또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자녀답게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을 했는데 내 아들아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샤마는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걸 말해요.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끊임없이 부모님이 계시는 그동안 샤마, 그 부모님의 목소리에,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귀담아 들어라. 세상의 소리들, 달콤한 목소리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사랑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문장 속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요.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한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날 때마다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버이의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베푸는 그 사랑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오만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샤마. 사실 어릴 때나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라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철이 없었죠. 철부지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저도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직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잔소리처럼 여겨졌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서, 그때는 왜 내가 몰랐을까? 철부지였지, 철이 없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좀 일찍 철들면, 일찍 성숙하면, 일찍 그 부모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효도할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참 삶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살 터인데, 그때는 왜 그 말이 잔소리로만 여겨지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샤마 귀담아 듣게 될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사다라고 할 때 사다라는 의미는 획득하다, 얻다, 반드시 그것을 움켜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도 사고 싶고 또 가전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사고 싶고요. 또
뭐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요. 집도 좋은 집 사고 싶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진리를 살아가는 것,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걸 사기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우리가 쏟아붓고 마음도 쏟아붓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듣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일단 잘 듣는 것,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듣기를 거부하고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불효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요, 지금 100세 사는 시대 속에 연로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무시하지 말라. 나이 들었다고, 연세가 많아졌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 정말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식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 말세로 갈수록 주님이 가까워 오실수록 시대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 너는 이 세대를 알라. 이 시대를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은 화려해 가지만 가정 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보면은요, 그저 춤추라면 춤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라고도 안 해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앞에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로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부모님 얼굴 뵙기가 어려워요.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들 얼굴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빠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중요한 길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바쁘지만 시간을 따로 내어서, 나에게도 금쪽 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 찾아뵙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은 얘기 반복해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저도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할 테니까요. 부모의 얘기는 듣기 싫어하면서 또 자녀들은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것, 참 그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나누세요. 또한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거를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거 5위까지 나와 있는 하나는 뷰티, 화장품 관련 그런 선물을 받고 싶어 한대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패션, 옷 종류를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3위는 가전제품 중에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 받고 싶어 한대요. 2위는 건강식품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현금입니다. 현금. 우리 자녀들이 이걸 꼭 잘 알아야 돼요. 저도 내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셋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잘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 3만 원씩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용돈을 주는 거야 아직. 용돈을 주면서 달라고 그럽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아빠에게 용돈 붙여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 양육하고 가르쳐야, 교훈해야 아이들이 효도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전화. 그 전화 뒀다 뭐 할 거예요? 뭐 유튜브 쳐다보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가 뭐 여러 번 나눴잖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전화하자고요. 그리고 편접하자고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표현 좀 하고 살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잘 인정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린지 몰라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국회에 갔는데 어떤 상원 의원이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면서요. 구두 수선공을 둔 그 아버지 참 자랑스럽겠습니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곳곳에서 킬킬거리며 웃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잊었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정말 구두를 최선을 다해서 수선한 수선공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 곁눈질로 배웠는데요. 의원님의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가져오십시오. 물론 우리 아버지만큼의 실력은 되지 않겠지만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진 세월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물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어버이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정말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주의 성령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자녀들로부터 효도받으며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5월 7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3차 선거가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합니다. 장로 4명, 안수집사 3명, 권사 4명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정수 집사, 김미수 권사 가정에서 고 김재순 집사 35주기 맞이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42독입니다. 한 주 쉬고 5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로비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영상 광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성경 읽기 오늘까지 이제 역사서를 마치게 되었고요. 한 주간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있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조명철 장로님께서 선거에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차에 걸쳐서 우리 항전직 선거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3차 선거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거를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를 마친 후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장로들이 지금 4분을 더 뽑으셔야 되고 한시스타 3분 그리고 권사님 4분을 더 뽑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친 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원하는 시민자들이 다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한두 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는 인원들 다 선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시 이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우리 장로님들이 임시당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의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1층 로비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피택되지 아니했다 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유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